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외침과 같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힘입니다. 우리의 공로나 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소중한 믿음은 어떻게 생길까요? 그 해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말씀을 들어야만 믿음이 생깁니다. 굳건한 믿음을 갖기 원하신다면 무조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요즘은 말씀 듣기 참 좋은 시대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주옥 같은 설교 말씀을 원하는 주제로 원하는 말씀 본문으로 하루 종일 들을 수 있습니다. 전에는 이런 말씀을 들으려면 부흥 강사가 오셔야만 했습니다. 다니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설교에 특별한 달란트가 있어야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누구나 언제든지 쉽게 이렇게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도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손해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믿음이 생기는 다른 방법을 알려주신 적이 없습니다. 불신자가 예수님을 믿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부딪혀 들어가면 하나님의 원수라도 변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1866년 평양 대동강변에 26살 꽃다운 나이로 조선에 들어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이 땅을 복음화하기 위해 선교사님은 제너럴 쇼먼호를 타고 조선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쇄국 정책으로 문을 닫아 걸었고 평양 감사는 이 제너럴 쇼먼호에 불을 지릅니다. 불타는 배에서 탈출하려고 강변에 뛰어내린 사람들을 다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선교사님이 대동강변에 내린 순간 박충권이라는 군졸이 칼을 겨누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은 이 박충권에게 성경 하나를 전해주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박충권의 칼을 받고 순교했습니다. 선교사님은 선교다운 선교는 한 번도 못 해보고 조선 땅에 발을 디디는 순간에 순교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박충권은 궁금함이 생기게 됩니다. 도대체 이 책이 뭐길래 사람이 죽어가면서도 이걸 전달하려고 했던가. 그는 몰래 성경을 품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한 장 한 장 뜯어서 자기 집 흙벽에 도배지로 사용합니다. 그는 누워서도 앉아서도 벽에 붙은 도배지에 쓴 성경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을 찌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궁금증이 자라고 예수에 대한 사랑이 움트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훗날 박충권은 교회의 영수가 됩니다. 영수라는 말은 당시에 교회의 리더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하나님의 원수였던 박충권에게 주의 말씀이 들어가니 믿음이 생기고 주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교회를 이끄는 영수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은요,
그 마음에 말씀이 들어가면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원수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바울처럼 주님의 나라를 위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오로지 말씀만이 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생명을 구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는데 이 믿음이 말씀을 들을 때 나온다는 것을 마귀도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마귀는 사람들이 말씀 듣는 것을 방해합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당시의 권력자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다른 것은 다 가능하다. 무엇을 해도 좋다. 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거 하면 가둬두겠다. 죽이겠다. 협박합니다. 이 악한 권력자들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변화된다는 것을. 그래서 어떻게든지 말씀이 사람들 귀에 들어가는 일만큼은 결사적으로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19는 사탄의 좋은 도구가 되어서 사람들이 말씀 들을 기회를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못 잡아도 전체 교인의 절반이 넘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말씀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통계가 나왔습니다. 주일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다 합쳐도 매주 5만 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교인인데 코로나19 때문에 예배 안 나오는 사람이 지금 수백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으로라도 말씀을 주일마다 듣는 사람은 5만 명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 사람들은 좋은 말씀을 하루 종일이라도 들을 수 있는 시대를 살면서도 오히려 말씀을 듣지 못해 영적으로 굶어가고 있습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평생 2만 번의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 부흥의 아버지인 조지 휘필드 목사님은 일주일에 60시간씩 설교했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많은 시간 설교해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성결교회 유명한 설교자로서 이성봉 목사님이 계십니다. 목사님이 부흥회를 열면 한강에 천막들을 쳐놓고 확성기를 달아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수만 명이 한강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3박 4일 동안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즐겨하는 시대에 교회는 부흥했고 그때 나라는 부강했고 우리들의 삶은 풍성한 은혜로 가득했습니다. 오직 말씀이 이 모든 것을 이룬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하게도요. 저는 교회가 부흥하는 시대에 신앙생활을 했고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는지를 제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모 교회는 작년 성도가 한 300명 정도 출석하던 교회였습니다. 어릴 때 목사님이 강조한 것은 말씀이었습니다. 어떻게든 말씀 들어야 한다. 말씀 놓치지 않고 주일 빼먹지 말아라. 목사님이 계속 강조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집에서도 성도들이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작은 책자를 배포해 주셨습니다. 그 작은 책자는 하루에 읽을 성경 분량이 기록되어 있었고 그 성경 말씀에 따른 삶의 소소한 간증들을 담은 책이었습니다. 어떻게든지 말씀을 읽고 듣게 하려는 그 교회의 간절한 인도에 따라서 성도들은 그 작은 책자를 품에 놓고 다니면서 일상에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때를 생각해 보면은요, 부목사님들도 그랬고 전도사님들도 설교 말씀이 참 좋았습니다. 평신도 리더인 주일학교 선생님도 자기가 말씀 읽다가 받은 은혜를 나눴는데
그게 또 그렇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청년부에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던 형 누나들도 지금 생각해 보면 목사님 못지않는 성경 지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니 부흥이 자연히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교회 전도사가 되어서 그 모교회를 떠나게 되었을 때는요, 작년 성도가 3,600명이 되었습니다. 300명 성도가 3,600명이 되었으니 12배로 성장한 것입니다. 저는 영적인 로맨티스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런 기적을 꿈꾸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말씀 먹는 것 대신에 어떤 프로그램이나 행사에 몰두하는 교회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래도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부흥도 말씀에서 나온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매주 전도지를 만듭니다. 그 중에 설교가 9페이지나 됩니다. 저는요, 이 전도지를 만들면서 순진한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전도지를 받은 사람 중에 박춘권 같은 사람이 나오기를 기도하면서 만듭니다. 전도지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씨앗이 되어서 누군가의 마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도지를 만듭니다. 단 한 사람이어도 좋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가져간 성경책은 수백 권인데 그게 다 불태워졌습니다. 그 중에서 단 한 권만 박춘권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한 권이 박춘권을 변화시켰고 그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매주 전도지를 만들어 뿌리지만 아직 아무도 이 말씀을 통해 변화받았다는 사람을 아직은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어떤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기적은 쉽게 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그 방법은 오로지 말씀을 듣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 안에 말씀이 들어가야만 그가 믿음을 얻게 되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전하는 그 말씀의 씨앗이 전도지가 되었던, 말씀을 전하는 우리의 외침이 되었던, 그 무엇이 되었던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씨앗이 누군가의 가슴에 영적인 불을 당기는 도화선이 될 날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수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지뿐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야 합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불신자들을 교회로 데리고 나와야 합니다. 그들이 말씀을 들어야만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교회 창립 기념주일도 그렇게 전도의 기회로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위해서였죠. 어떤 분은 그냥 한번 왔다 가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 그렇게 말씀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오로지 말씀을 들을 때만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성도라도 말씀 듣지 않으면요, 단 몇 개월 만에 불신자처럼 되더라고요. 저는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청년 시절에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던 처녀 총각들도 결혼해서 직장 갖고 애 낳고 하면서 교회에 안 나오더니 완전히 불신자처럼 말하더라고요. 뜨겁던 믿음은 사라지고 그 대신에 하는 말이 교회가 무슨 소용이고 주일은 왜 꼭 매주일마다 지켜야 하냐 그런 말 하더라고요. 언젠가는 교회 다시 나온다고 하더니 아직까지 안 나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말씀을 듣지 못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으면 그 영혼이 굶어 죽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신자만이 아니라 영적인 휴업 상태인 사람들도 어떻게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권면하고 끄집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애가 아침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속상해 죽겠습니다. 어떻게든 밥 한 숟갈이라도 먹이려고 한 번은 달래고 한 번은 윽박지릅니다. 그렇게 해서 한 숟갈이라도 먹으면 마음에 안심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우리 애들 육신의 양식은 그렇게 먹이려고 애쓰는 내가 우리 애들에게 영혼의 양식은 제대로 먹이고 있었던가?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성경을 통독했는데 우리 애들은 성경을 한자라도 읽고 있나? 그저 밥 먹으라고 하고 공부하라고만 했지 말씀 먹이는 일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던가? 저는 자녀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아버지로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삼성교회 성도를 사랑하는 목사로서는 더욱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성장하게 하는 일에 더욱 헌신하겠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과 또 영적인 휴업 상태에 빠진 사람들이 말씀을 먹게 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수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시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며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이곳 삼성교회가 말씀의 전당이 되게 하옵소서. 어떻게 하든 이곳에 사람들이 오게 하시고 말씀 들을 기회를 갖게 하옵소서. 그래야 이곳 삼성교회가 멸망이 예비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적의 땅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이 일을 위해 함께 동역하게 하시고 함께 주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